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가 위대한 사람이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네가 큰 사람이다, 네가 위대한 자다,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제자들이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은 건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이래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뭔가? 4절에 그 키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많죠, 어린아이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목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추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결단코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건지 실예를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크게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까지 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로 해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원금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나는 다른 사람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헌금도 잘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좀 떨어진 곳에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영 다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렇게 돈을 벌어도 깨끗한 손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11조 꼬박꼬박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아주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인의 세계에서 우등생들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똑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또 사람들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부정과 부패에 얽매인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인은 저렇게 살면 안 돼. 그 표가 바로 세리였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가? 사람의 상식은 신앙 우등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우등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한 그 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쯤 되는 사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 성적표는 누구 성적표예요? 사회가 인정하는 성적표.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성적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매기는 분인데, 사회와 자기 자신이 매긴 성적표를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간 엉망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람이 똑바르고 저런 사람은 사회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 우수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도 못 받고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첫째로는 기도에서 볼 수 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드신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낮아진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사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을 숫자를 계산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거기 온 남녀노소 다 숫자를 적었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는 겁니까? 그거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남자 어른만을 중시한 거죠. 남자 어른만을. 여러분, 요즘 유태교는 요즘도 똑같습니다. 저 이슬람교 요즘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회도 비슷했습니다.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더 심했죠. 오히려 고려 시대보다 사람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 시대가 몇백 년 후진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회적인 약자는 많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린이, 장애자, 노인들 요즘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경로 사상이 뭐 있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이 순환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노인들 가운데 절반이 극빈자라는 거 아십니까? 신문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아시겠죠? 이거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겁니다. 우리 성안교회는 다른 거 못하더라도 어른만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어린이가 우리한테 소중합니다마는 어린이도 약자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성안교회는 어른을 잘 섬기는 목사와 교인들이 다 그렇게만 인정을 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노인이 요즘은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극빈자가 있죠. 병든 자들이 있죠. 노숙자, 외국인,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차별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피부가 검은 사람들,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다 그 사람들 자기 본국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학 나오고 말이죠. 이 한국에 올 때 다 시험 쳐가지고 오는 것, 대부분 다 시험 쳐가지고 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네팔에서 뭐 어디에서 다 그 자기 나라에서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전임 대통령 시기에 이 지지 발판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백인 사람들이었어요. 백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갈라치기 했어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냥 소수민족, 특별히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에서 아주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어른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자기가 낮아지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를 보고서도, 병든 자를 보고서도, 나이 많은 노인을 보고서도,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는 사람을 보고서 전혀 그 사람을 낮춰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지는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낮아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도 내용을 보면 알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요?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내가 대하는 거 보면 내가 낮아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교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요. 기둥 같은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말하고 그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아, 그리 높아지고 싶으냐? 무엇 때문에 화합을 못하냐? 그렇게 낮아지기 힘드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좋은 예를 우리가 보면서 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화합을 못하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낮아질 거를 준비해라.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예수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낮아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좀 더 예수님이 깊게 이제 자세하게 짚죠. 그게 바로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어릴 때 하도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집에까지 오는데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산을 2개나 넘어야 집을 올 수 있었어요. 오다가 보면 뭐 개울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노는데 푹 빠지면은 저는 사방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야, 오늘 정창석이 저놈 또 책가방 놔두고 집에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주인공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한참 놀다가 야, 네가 오늘 대장 해라 이래가지고 막 짝대기를 앞에 들고 행진을 하고 이러죠.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떠오면은 가방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가방 가지러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이런 짓을 제 친구들이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릴 때 시골 사람이니까 키재기 하자는 거예요. 키재기. 예? 친구를 불러서 야, 여려가 네 키 나하고 한번 재보자. 그 조금만 앞으로 온나 조금만 앞으로 오나 떡 갔는데 소똥을 밟은 거예요. 소똥을 앞에 놓고 친구가 저한테 와서 키재기 하자면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키재다가 발밑이 물컹해가지고 턱 보니까 소똥을 밟은 거죠. 이런 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를 놀린 거지만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말을 잘못하고 우리의 행동에 잘못이 있어서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와 그냥 빠이빠이하게 만든다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기가 쉬우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예요. 평소에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게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을,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작은 자라 그랬는데요. 소자, 작은 자. 이 소자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은 어린이, 장애자, 노인, 극빈자,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외국인 하나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 큰 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큰 벌이냐?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말이 끄는 맷돌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연자맷돌을 사람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게, 그렇게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남을 실족해 한 사람은 그 벌이 어마어마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결단코 남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한 손으로, 한 다리로,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두 손 두 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범죄케 하거든 무슨 뜻이겠어요? 문장 연결시켜서 보면 실족케 하는 거죠. 너의 눈이 그 약한 사람을 보고 깔보는 눈이고,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눈 뽑아버려라. 차라리 한쪽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킨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낮아지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교회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종업원 월급 떼먹고 종업원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언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 같으면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인데 이제는 만천하가 다 하는 거예요. 한참 전에 군의 별자리 장군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 자기 관사에 와서 일하는 사병한테 성질 난다고 전을 굽다가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군대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일반 군인들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그거는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장로님과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 아무리 밑에 하찮게 보이는 짝대기 한두 개 달고 있는 그런 사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병도 그 부모한테는 너무 귀한 자식이죠. 별자리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반 장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도 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장, 예수님 믿는 권력자는 자기 밑에 있는 예수님이 아끼는 소자, 약한 사람을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낮아진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하는 거죠. 낮아진 사람. 안 낮아졌기 때문에 저게 뭐 내한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사람한테 말해서 다시는 교회 근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요? 무한 용서를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잘못하면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대단하죠.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저는 대체로요 2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2번. 3번째는 얄짤 없어요. 이제 갈로 밖으로 여겨요. 2번까지 참은 거를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저 같은 인간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랬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말하지 않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7 곱하기 70이에요. 몇 번입니까?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무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용서. 어떤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했을 때 무한히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무한 용서가 되는 사람이,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고, 용서를 잘 못해주는 사람은 아직 주 앞에 낮아지지 못한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임금에게 빚진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좀 말을 할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18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는 거면 1만 달란트, 대충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를 빚을 졌습니다. 임금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너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빚 갚아라 이러니까 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애걸복걸 하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 내가 그 돈 너 이제 안 갚아도 된다. 다 탕감해 주마. 그러고 보냈어요. 탕감해 준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거리에서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얼마나 졌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대부분에 그냥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이랬더니 빨리 갚아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가 왕에게 들리게 됐고 왕은 다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내가 너의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는데 너는 너한테 빚진 그 작은 사람 빚도 못 참았냐? 당장 다 갚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죄와 용서를 부채의 개념으로, 빚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는데 그거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이 어느 정도로 컸는가 하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 정도로 큰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으시어서 그분이 대신 벌을 받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는 죄를 없는 것 같이 1%도 남기지 않고 다 사면을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의 그 죄는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사소한 죄죠. 사소한 죄입니다. 생활상에서 생활하다가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그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낮아지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아직,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건강은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가는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용서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잘 용서를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거를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심각한,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건강이. 예, 뭐 요즘은 연구를 통해서 다 알려진 바인데요. 사람 나이가 30살 정도가 분기점이라 그럽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게 사람 몸 30살 정도까지 하잖아요. 3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대체로 멈추게 되고 노화가 일어난다. 이 30살이 넘어가면은 노화가 몸에 발생하면서 하루에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사람 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사람 몸에 매일 생기는 게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야 이게 암이 되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그렇게 생기는데도 암이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NK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암세포 그게 생기더라도 다 가서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매일매일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NK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곧 건강이 나쁜 사람인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약화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그 암이 번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 몸에서 NK세포가 제압을 하는 거죠. 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됩니다. 죄라는 것은 나는 죄입니다 하면서 이마에 써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대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탄처럼 아주
교묘해서 계속 탈바꿈합니다. 죄가 계속 탈바꿈해요. 이 죄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합니다. 침투를 했을 때 죄가 탈바꿈해가지고 막 기묘하게 탈바꿈해서 우리 안에 침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빨리 우리 안에서 이거를 잡아먹든지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적군을 어떻게 해요? 아군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적군을 내가 먹을 거를 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위장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적한테 내가 완전히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거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연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군으로 인식되거든요. 내 편으로 인식돼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라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만에다가, 이 죄에다가 내가 막 영양제도 갖다 주고, 이 교만이 혹시나 쪼그라들까봐 막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막 아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점점 내 안에서 활동을 크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그 바이러스처럼 신앙인 안에도 굉장히 교묘하게 죄가 틀고 앉아서 확장시키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죄를 죄로 생각이 안 되는 죄라는 거죠. 그 반대로 낮아짐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것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때요? 다른 죄인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멸시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똑같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영접합니다. 그게 바로 낮아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낮아진 사람. 근데 내 속에 교만이 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속에 제 자신이라는 자아가 사라지고, 제 속에 교만도 다 사라지고, 제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